찬양으로 성탄절 말씀과 메시지를 다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을 말씀이 별로 없네요. 우리 오늘 성탄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인사일 텐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기쁜 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라는 말을 넣어서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 두 명이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성전에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쭉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거지요. 시므온도 평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정도, 그리고 안나는 나이가 84세나 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대표하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과 동시에 옛시대를 대표합니다. 옛시대. 그런데 그 옛시대를 대표하는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성전에서 만나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은 그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0절과 32절까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나오는 그 개념과 단어를 인용해서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구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사야 42장과 49장의 6절에 나오는 이방의 빛, 그 말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빛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뜻인데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좀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한남교회 서울의 옥수동에 있는 한남교회에서 신무하는 이제 김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 중에 이 빛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이 비추면 보이지 않던 곳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감이 전혀 없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 죄인들, 그런 이들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을 보면 그 설명이 아주 적절합니다. 각각의 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빛을 통해서 비춰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을 비추신다 라는 뜻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비추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이방의 빛으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주님,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또 창기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동안 빛이 비추이지 않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고자 하시는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수자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약자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이때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가운데 굉장히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 특별히 저 북한에 신앙의 자유도 없이, 또 세상에 온전한 자유도 없이 신음하는 그러한 주민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의 빛, 또 사랑의 빛이 비춰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춰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투병하고 계시고, 혹은 그 가족을 위해서 간병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심신이 지치기 쉬우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뜻을 되새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두운 곳, 소외되고 아픔이 많은 곳, 그리고 차별받는 곳, 그리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복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